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무엇을 행동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을 따라 나아갔는가, 아니면 가장 악한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왕을 평가하였다고 하죠. 이것은 곧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예배로 힘썼던 왕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기준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분명한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과 또 거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아무도 없을까 봐 오신 거 아니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해서, 물론 의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더 의식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왕은 가장 어린 시절에 7세에 왕으로 등극했다는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서 열왕기하 14장 2절에 그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앞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아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예배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녀가 오늘 14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과도 같은 신앙의 울타리에 속해 있었던 그런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분명한 예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는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고 영향을 받게 되어서 분명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빼고 어머니들, 잠든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든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단점입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여전히 산당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아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바알에 예배하는 그 제단을 허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방치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너희들의 직장, 그리고 너희들의 학교, 그리고 너희들의 취미 생활, 우리가 때로는 알고도 이렇게 묵인하는 경우도 있죠.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 너희들도 우상의 제단을, 우상의 모양을 조금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세상의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아마시아 왕에게도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고자 아마도 그 제단을 다 허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보고 아마도 그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제단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마치 술 잘 마시는 사람한테 술병을 막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 하면은 더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아마시아 왕은 여러 가지 주변에 의식하면서 두 마음을 우유부단하게 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고 교만한 모습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여기서 대면하자는 것은 아마시아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가 가진 어떠한 능력을 그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상대의 왕이 누구냐면 그 상대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요아스와 같은 이름의 요아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왕에게서 내려와 아마시아에게 왕위를 이어줬는데 이제 아마시아와 요아스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아마샤보다 상대에 있는 요아스는 나이도 더 많고 연륜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형제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믿음의 노출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을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과시하려 하고 싸움을 먼저 걸었다는 것이죠. 아마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우상 숭배는 곧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우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냥 방치한 제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바로 형제 나라에게 싸움을 걸어 자신을 자랑하려 했다, 과시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열왕기하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아마시아를 교만하게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고 우상시하려고 했던 그 어떤 무언가가 그를 교만하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지만 제가 무엇을 잘합니까? 제가 달리기를 되게 잘하죠.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서 이렇게 축구 대표팀 감독이 저를 스카우트 했었더라. 맨날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운동이 힘들고 막 선배들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 그 당시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3번이나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살아오며 후회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이제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계주에 나가면 제가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다 따라잡는다. 항상 우람이는 항상 한번 따라잡아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기 과시와 자기 우상에 빠졌던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무엇으로 찾아왔냐?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여자들쯤은 뭐 깽깽이로도 이렇게 달려도 이겨. 막 이런 말을 반에서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우색하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제가 교통사고에 나게 돼서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돌아져 버렸어요. 다리가 이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이제 기부술을 하고 푸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반에서 대표 선수를 또 뽑는다. 근데 이제 기록을 재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는 다쳤으니까 이제 회복이 아직 좀 남아서 아예 저를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우람아 네가 뛰어줘야 돼. 네가 우리 반에서 이겨줘야 돼. 이랬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뛸 수 있습니다. 저도 깽깽이로 제가 이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기록을 좀 재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여학생들이랑 뛰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학생들이랑 뛰는데 깽깽이로도 이긴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달리기를 이제 같이 여자들 사이에서 제가 달리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막 거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뛰었겠죠. 뛰었는데 중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꼴찌를 하게 되었어요.
여학생들이 저를 비웃고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마치 제가 과시하고 자랑하려 했다는 것에 넘어지고 부끄럽고 이것을 내가 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이 더 비웃고 그리고 쑥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지난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저의 모습 돌아보면서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했던 그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말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 있어라 하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상은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의 욕망과 충족시키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만족, 나의 자랑,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내 외모가 될 수 있고 내 재산이 될 수 있고 나의 자식들의 어떤 스펙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것을 내가 충족시켜줘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움직이는 어떠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화를 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되어질수록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은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은 인간이 만든 도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자신의 소유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리 주변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시아 왕을 보면 백성들의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그리고 존중한답시고 마치 그것이 좋은 왕인 것처럼 했던 모습이 도리어 그가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과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정과 존중이 매우 평화롭고 그리고 착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 앞에서는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지금 로잔 대회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 로잔 대회 이제 세계 기독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이제 결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논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기독교라고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밀함 없이 모두가 모였을 때에 복음의 해침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남자와 여자 말고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도 없다. 그것을 용인할 때에 우리는 짐승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짐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를 어떤 기계를 사랑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변형이 되면서 이 나라는 정말 복음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 분명히 할 것은 하시고 그리고 내가 깨뜨려야 하는 것은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의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한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아멘. 띄워두십시오.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니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배설물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요. 우상이 곧 뭐냐면 이 오물의 뜻을 깊이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생리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배설물과 같은 우리의 어떤 더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분량에 넘어 욕심부리고 하나님 외에 더한 것을 더하다 보니 그 만나라고 하는 축복이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라고 하는 말도 니다 오물. 바로 우리가 욕심 부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밖에 어떠한 세상의 것을 어떠한 니다 내가 어떠한 화려함을 나에게 더하고 있는가를 조금 면밀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것,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언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신적인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되는데 내가 왜 무언가를 더 하려 하는 것일까? 왜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것이지? 화려한 예배들이 곧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할 수도 있고 세상을 예배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배설물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갖춰야만 예배하고 어떤 재물을 많이 드려야만 예배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나 기도의 응답으로나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려서 우리의 가족이 힘들어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아 우리가 구분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바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